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0장입니다.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성경 99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이 구스는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당시 시대에는 에디오피아가 강성하여서 애굽을 점령하고 통치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애굽을 구스가 다스린다, 이디오피아가 다스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애굽과 구스가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것이 지금 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 아수르의 사르곤이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 지금 등장해서 다르단, 군대 장관 다르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블레셋 땅 이 지역의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팔레스틴 지역을 향해서 아수르 제국의 점령의 모든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 학자들은 이것을 주전 711년이라고 오늘 1절의 상황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이때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당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의 구조 중에서 겉옷을, 베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고 신발도 벗고 맨발로 다니는데 3절에 보니까 3년 동안 그렇게 다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을 벗고 맨발로 다닌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좀 부끄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들이 다니게 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앞으로 애굽과 구스의 이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에 끌려가게 되는 것은 포로가 되는데 젊은 자, 늙은 자 다 끌려가게 된다. 근데 벗은 몸과 벗은 발, 근데 볼기까지 드러냈다는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이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겉옷을 벗었다고 했지만 오늘 실제로 4절에 애굽과 구스 사람들은 아수르 땅까지 완전히 벗은 몸으로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고 인간 이하의 존재처럼 짐승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다 아수르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라던, 그들이 의지하던, 오늘 본문의 이 구스와 애굽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대단해 보였는데 구스와 애굽이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될 때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라던 구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의지하던 구스 사람들, 의지하고 대단하게 보이고 흠모하고 아수르가 아무리 쳐들어와도 우리는 애굽이 구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부끄럽게 끌려갈 것이다. 6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 땅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우리가 바라던 의지하던 나라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애굽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벌거벗고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가 되었는가?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도망갈 수 있는가?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가? 이제 유다 사람들이 탄식하며 나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이 의지처가 전혀 되지 못하는 무기력한 이러한 아주 초라한 제국으로 전락했다는 것, 이걸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3년 동안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이렇게 자신의 복장, 자신의 용모를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몸으로 보여줍니다. 시청각적인 교육을 지금 해주는 것인데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 겉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다니는 이 이사야의 모습을 볼 때 애굽과 구스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이제 예표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3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회개를 기다리면서 촉구하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오늘 애굽과 구스는 그대로 멸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애굽과 구스는 아수르에게 어떤 수치를 당하게 됩니까? 4절에 보면은 이들은 완전히 벌거벗었습니다. 오늘 볼기까지 드러냈다는 것은 엉덩이가 드러났다는 것으로 특별히 굉장히 사람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는 것인데 애굽의 수치를 보인다 그랬습니다. 애굽의 수치. 가장 강력한 나라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애굽을 낮추신다. 애굽과 구스가 지금 함께 묶여 있는데 둘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유다 사람들은 왜 애굽과 구스가 수치를 당한 일 때문에 탄식합니까? 탄식한다는 게 5절과 6절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그렇게 의지하고 바라던 애굽이 아수르와 좀 싸워줄 줄 알았는데 아수르에게 져가지고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가 우리와 똑같이 저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벌거벗고 다닌다는 것은 이제 의지했던 것이 매우 부끄럽다. 마치 우리가 헛된 것을 의지한 것입니다. 애굽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애굽이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애굽이 우리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놀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걸핏하면 애굽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애굽을 의지할 수 없다. 굉장히 낭패와 좀 실망스러운 모습, 이게 유다 사람들의 오늘 감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아수르와 같은 존재도 있지만 우리에게 애굽과도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제3자 애굽을 의지하면서 나는 애굽이 지켜줄 것이다, 애굽만 의지하면 된다고 큰 소리치고 때론 오히려 애굽을 너무 의지하느라고 정작 하나님께는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굽과 만나느라고, 애굽과 전화하느라고, 애굽을 의지하느라고 오히려 마음이 좀 교만할 수도 있죠. 든든한 애굽이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굳이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있는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은 자체적으로도 힘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애굽의 몰락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는 애굽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애굽을 의지하면 6절같이 우리가 탄식하게 된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차라리 애굽과 구스는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필요하죠. 사실 오늘 이사야가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닐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보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살았고, 오늘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애굽과 구스를 철저하게 의지했던 것이 다 낭패스러운 것이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믿고 도움을 구하던 애굽과 구스가 무너지는 모습에 절망하는 유다 사람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오늘도 애굽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아수르를 특정할 수는 있는데 우리 인생의 애굽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제 각자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수르는 객관적으로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애굽은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을 애굽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애굽을 의지했다간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애굽을 의지하는가? 애굽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그동안 너무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는가?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변에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도움을 요청하면 그 사람만 도와주면 된다고 하는 생각,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짧은 한평생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심지어 죽음 이후까지도 우리를 거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느라고 하나님께 소홀했던 것을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는 것,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나 대상에 크게 절망한 일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이 땅에 힘 있는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일단 마음이 필요하지만 두 번째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나의 시간과 돈을 하나님 쪽으로 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은 그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 의지해봐라, 저 사람 의지해봐라 많은 주문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 그렇게 신실하지도 않고 그렇게 능력이 있지도 않고 괜히 하나님처럼 우리 앞에서 보일 뿐이지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내 삶의 열쇠는 하나님께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에 수희 아저씨가 그 열쇠 꾸러미를 잔뜩 갖고 다니는 걸 보면 수희 아저씨가 학교의 모든 방의 문을 다 연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의 열쇠 꾸러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우리 곁을 지나가신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내 자식의 문제, 부모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관계의 문제 하나님의 모든 열쇠로 풀어주셔야 된다. 오늘도 우리 인생은 유일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한 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 대단하게 보았던 애굽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럽게 아수르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지 이들이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아수르와 같은 공격들 앞에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애굽이 나를 책임지고 도와주고 완전하게 지켜줄 것처럼 생각했던 인간적인 울타리에 대하여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애굽을 의지하는 시간에 이제 우리의 방향을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더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애굽을 의지하느라고 하나님께 소홀했던 것, 애굽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했던 것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믿음의 하루, 능력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며칠 동안에 모로코의 지진 때문에 2,500명이 사망하고 참혹한 땅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이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더 이상의 여진과 더 이상의 모든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옛날 다 복음으로 살았던 그 땅들이 믿음의 땅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임직자, 중직자 선거를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 아버지 공천된 후보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브루스길라와 하나님 아굴라가 세워주는 이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낫게 하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연공원 집사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유동엽 성도님, 김혜은 권사님, 신효순 권사님, 한재율 집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특별히 교회 안에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은혜를 받아 섬길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믿음의 동역자가 가득할 수 있도록, 또한 담임 목사와 우리 교육자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은혜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